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우리 들으셨듯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가 사랑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작은 여우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작은 여우 같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그 사자를 피할 수 있을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삼키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는 사자를, 또 작은 여우를 잡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센스가 적용되시고 우는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토요일, 오늘은 안식일.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토요일 날이 오늘날처럼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사셨던 어른들은 더욱더 그러시겠지만 제가 우리 어린이만 할 때는 토요일 날을 반공휴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은 일하고 오후부터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 학교를 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반공휴일, 절반만 공휴일이다. 근데 요즘은 토요일이 그냥 온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은 학교 가거나 일하고, 그 다음에 토, 일은 주말 이렇게 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재림 교인이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아무개는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우리 이장님은 우리 아무개 누구는 어느 집사는 어느 누구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안식일 교인이다. 이 말을 아마 대개 다 들으시라고 생각되십니다. 안식일 매주 돌아오죠. 생일은 1년에 한 번, 양력 음력 2번을 세실 분들은 생일이 2번, 또 침례까지 받으시면 생일이 3번 뭐 이렇게 되지만 안식일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고 매주마다 오지요. 1년 내내. 그래서 몇 번이에요? 52주 혹은 53주에 오는 것이죠. 그거를 일생을 하면 몇 번일까요? 내가 몇 번이나 안식일을 지키면 일생이 맞춰요. 뭐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매주일마다 오는 오늘 토요일 안식일,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제7일, 일곱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안식일, 제7일, 일곱째 날로 부르는 것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신태인 테니스 클럽에 제가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다 우리 교인도 있지만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 깜빡 잊어버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테니스 칩시다 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할게요? 안식일에는 쉽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자, 토요일에 모여갖고 놀자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특별해요? 자, 우리도 모르게 토요일 날 교회 오세요? 안식일에 교회 오세요?
나는 토요일 날 교회 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교인이고, 나는 안식일에 교회 왔다 하면 안식일 교인이에요. 나는 토요일인지 안식일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작은 여우와 그 우는 사자가 그 안식일을 작은 여우로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상식.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식과 막 세계사를 주무르고요. 정치, 사회, 경제를 다 다뤄줍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무진장 어렵다니까요. 옛날처럼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분이 목회자들의 사임하는 7가지 이유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내가 한 대목을 보고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질문할 것으로 여기고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걸 궁금할 것으로 여기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목사들이 사직하는 이유랍니다.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요일은 어떻게 이름이 생겼을까요? 네? 일요일, 월요일, 일월, 화수, 목, 금, 토. 요 요일 이름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예. 별들의 이름. 맞죠? 조금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별들을 아시는 분은 아하, 무엇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별들이에요? 지구.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들입니다. 그 별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옛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정말 오래된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별들을 보면서 점을 쳤어요. 그리고 천체를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하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최근에는 알려져 있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에는 뭐 좀 이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이 된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치를 하는데 점성술사를 찾아가지고 점쳐가지고 세계 정치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영화 배우이면서 최고령자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가요 정말 이 세계를 정치하는데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쳐했다고 해요? 여러분 점성술사. 별을 관찰하고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운명을 정했대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정치인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이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그 별들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고대 바벨론, 로마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하,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고 그 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때에 인류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좀 지나치게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됐다 이거예요. 소문자 G-O-D가 된 거예요. 신들에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sun, moon, moon은 moon의 줄임이에요. moon. 제 문 호범할 때 moon, 이제 moon, 달. 그 다음에 뭐예요? Tues, 화성, Wednesday, 수성, Thursday, 목성, Friday, 금성, Saturn, 토성. 그래서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하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일 이름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일곱째 날, 그리고 그 일곱째 날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 그런데 작은 여우처럼요, 허물기 위해서, 작은 여우처럼 포도원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거기에 요일 이름이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그 요일 이름이 다 뭐예요? 우상. 인간의 그 시간, 때와 날짜 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1년 할 때 연은 지구의 공전 주기죠. 그래서 양력, 월은 달 주기죠. 그래서 뭐 밀물 썰물은 다 달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분들은 아주 거기에 연관이 많죠. 그래서 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복잡해요. 아무리 하나로 통일하려고 해도 양력, 음력 두 개 세느라고 고생하죠. 그 다음에 나이도 물어보면 꼭 그 나이 뒤에 뭐가 따라가요? 만 몇 살이냐고 또 그러잖아요. 예. 아, 그냥 횟수로 해가지고 내가 몇 살인지 하면 될 텐데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하고 만으로 따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복잡합니다. 뭐든지 좀 복잡해요. 일과 시는 지구의 자전주기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24시간.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 말고는 이 센스가 마치 작은 여우처럼 이 작은 여우가 다 망가뜨려 버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진 7요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뭐 달력을 보고 때와 그걸 다 찾아보니까 연, 월, 일시가 다 정확한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수천 년을 통하여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을 왜 7일로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뿐입니다. 창세기에서만 아하, 일주일을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좀 알고 일주일을 쓰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쓰면요 전부 작은 여우 못 잡고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옵니다. 신약시대로 오면은요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해갖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는 말로만 사용하다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조금 몇 개가 더 추가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아하, 금요일날 여섯째 날을 안식일을 예비한다 해가지고 안식일, 예비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시대에 예비일 나오면 그게 오늘날에 무슨 요일이에요? 여섯째 날 금요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하, 안식일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계속 나오면서 주일 중 첫째 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일 중 첫째 날은 오늘날로 하면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냐면요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날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 중 첫째 날, 부활하신 날, 일요일 맞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거나 그날을 예배하라고 한 대목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도리어 깜짝 놀라죠.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도리어 첫째 날 주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요일 날 예배한 것이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근원이 안 나오는데, 도리어 아까 별들의 이름을 우상으로 숭배한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헬라, 그리스와 로마를 통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이름 붙인 그들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첫째 날을 태양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하, 근원이 잘못됐죠. 그러면 오늘은 5월 18일, 우리 특히 저같이 광주가 고향인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면 정말 이성과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5월 18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참 안타까운 날이고 슬픈 날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정말 하지 말아야 돼, 해서는 안 돼, 우리나라의 정치 군인들 때문에, 권세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죠.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아니죠. 네, 39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뭐가 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진실이.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어제 해지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는 다 이렇게 추적을 해봤나 봐요. 추적을 했더니만요 70대입니다. 오늘날에 70대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정말 본의 아니게 돌아가시기 직전이 됐다면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총칼을 들고 있어 군인이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는요, 정말 북한하고 같이 대치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이죠. 여러분, 안식일, 주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 더 이야기하면 일곱째 날과 첫째 날에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과 이 신앙은, 이 진리는, 이 진실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나의 영향을 받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식일이 이미지화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식일 교회를 나가고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처음 발을 디디셨습니까? 이 교회를 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스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가 모태 나를 잉태한 다음에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낳으셔가지고 그냥 언제부터인가 안식일 교인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자란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선택받은 자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를 고민과 갈등, 회의와 지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핑크빛만 있었을 것이다. 무지개와 같은 안식일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으셨을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요, 온실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의지, 내 발로 나오기보다는 그렇게 저처럼 모태로부터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그냥 이 교회를 다녀서 봉헌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자라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특별한 어려움이나 과정이나 시련 없이 그냥 아주 쉽게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나와 보니 안식일 교인이고 교회고, 나도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침례를 받고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정말 단순하게 안식일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 하셔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우여곡절 끝에 안식일 교인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소설 하나를 써도 될 만큼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극적으로 구원받아 안식일 교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앉아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안식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새겨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해야 될 새 것이 없죠. 전도서 1장 9절에 얼마나 새롭겠습니까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내일도 그냥 계속 중고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만 좋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새로운 거듭남의 기분이 느껴지시고 생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단순 명료한 클리어한 성경적 진리가 사람을 거치면서요 말 많고 탕 많아졌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의 가운데 악이 끼니까요 영악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영악해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장깨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요령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센스로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곡되었죠. 안식일도 일요일로 왜곡되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져서 세상에 나타나야 할 안식일이 나로 인하여 상실되어간다.
때와 법이 변경되면서까지 안식일이 훼손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이 날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안식일 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키려는 자와 무너뜨리려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보존하려는 자와 훼손하려는 자, 우리는 어느 쪽이십니까? 옹호하려는 자와 어떻게든 쓰러뜨리려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옹호하는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세요? 작은 여우가 더 힘이 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 한 마리가 온 논을 망쳐버려요. 그럼 이제 사자로 가면 좀 심각해지죠? 여우는 좀 체구도 나오고 조금 만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려잡으면 잡을 것 같아. 그런데 사자로 가면 좀 심각해지죠? 여러분 사자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총을 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작은 여우 하나도 너희가 못 잡으니 전능하신 그 사단 마귀보다 더 힘이 세신 그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서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해서는요, 여러분 순간과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요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려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훼손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안식일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이 안식일과 교회를 지키는 자 되십시다. 다음 화요일 저녁에는 안식일 관련 주요 성경절과 제가 뽑은 17가지 문답을 성경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전부 복사해서 나눠드릴까 그런가 봤더니만 저녁 예배 오신 분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낮에 오신 분들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낮에 예배 때도 이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복사를 하려고 탁 넣었더니만 복사기도 작은 여우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시도해도 복사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여간 안식일에 대한 모든 도전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성경적으로 제가 5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또 화요일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안식일날 그냥 무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까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링크가 안 됐나 봐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오후 2시 반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진지한 영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고요. 토론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우리 그 행사 측에서 이렇게 포스터에 올려갖고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지금 딱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두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TV와 스마트폰까지 보지 않는데요. 안식일에. 병원에도 가지 않는데요. 아파 죽어도. 그 다음에요, 무슨 대소사를 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한쪽은요,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거리만 이동하지 1시간 이상씩 가는 곳은 안식일에 절대 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이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점점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행사 측에는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그쪽은 율법주의적 안식일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정반대 그건 뭐냐 했더니만요, 안식일에 스마트폰 뭐 검색하고 다 괜찮지 않냐,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서 TV 다 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김에 시장 보고 가고, 온 김에 뭐예요? 뭐 놀 일 있으면 안식일 오후에 다 놀고, 안식일 오후에 애들 병원에 데려가고, 나 아프면 병원에 갔다 오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그냥 자유롭게 자유주의적 안식일 준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헷갈려가지고 청년들이 질문을 해놨어요. 목사님, 안식일에 스마트폰은 봐도 되고 영화관에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잠자는 건 괜찮고 안식일에 다른 일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기존 선배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다음 주 25일날 서울서 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최하는 목사님이 청년들 세미나에 딱 보내고 오면 제가 그거를 잘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전도회 끝나고 6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정말 진지하게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지켜야 하는지, 내가 정말 안식일이 올 때 금요일날 해질 때가 반가운지 아니면은 안식일 해가 지는 것이 더 반가운지, 내가 안식일날 예배하는 날이 더 기다려지는지 일요일날 놀러 가는 날이 더 기다려지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 TV 드라마에 나왔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히 직장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한, 그래서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으로 좀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지옥이에요. 교회 안은요, 전쟁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지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나마 전쟁터인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호동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단 마귀를 이겨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그 신령과 우리의 진지한 영성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이 빠진 참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힘을 강구하고 빌려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신념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신 그 안식일을 나를 통해 가까운 내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그 안식일이 이미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안식일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진정한 센스이고 어떠한 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토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각기 처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 다 알 수 없고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성결해지게 하시고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정성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안식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